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어 예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저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 제목은 일독서에서도 엄청난 역경이 다가왔고 복음에서도 역경이 다가왔는데 그 역경을 극복하는 길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세 가지가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아무리 외워도. 그래서 딱 세 가지까지 외우시더라고요, 요새. 먼저 그 일독서에서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등치가 9천장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소리만 지르고 전쟁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도망가고 바위 뒤에 숨고 뭐 이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냥 주님과 분명히 같은 배를 탔는데 어마어마한 역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배 안에 있는데 역경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럴 때 희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오늘 생각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교수가 쥐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실험용 쥐 300마리를 가지고 100마리는요. 근데 그 300마리는 다 암세포를 주사를 했대요. 암세포를 주사를 해놓고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중에 100마리는 집어넣고 이쪽에서 그 전기 충격을 막 전기가 오게끔 하고 이렇게 출구를 주고 저쪽으로 가게 하면 여기서 전기가 오니까 그 100마리가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럼 저쪽에도 또 전기 충격이 오게 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주사 맞았지 여기서도 전기 충격이 오고 저기서도 전기 충격이 오고 그러면 이제 한 그룹하고 또 한 그룹은 똑같이 암세포를 주입했는데 여기서는 충격을 주는데 절로 도망가면 저기는 전기 충격이 안 오게끔 해놨대요. 그러니까 저쪽 가면 산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또 100마리는 암세포는 주입은 했는데 전기 충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환경에 그냥 편안하게 살겠대요. 그러면 어느 그룹이 제일 암에 많이 걸렸을까 하는 건데 첫 번째 그룹은요. 여기도 전기 충격, 저기도 전기 충격 가는 데마다 역병투성이인 그룹은 73%가 암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암세포 주사는 했지만 73%가 암이 발생하는데요. 희망이 없죠. 도망가도 저기도 힘들까.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여기서는 전기 충격인데 절로 도망가면 전기 충격이 없는 그 그룹은 암이 31%밖에 발생을 안 했다고 합니다. 31%.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 희망이 있다는 걸 가지니까 69%는 사는 거예요. 훨씬 많이 살죠. 근데 전기 충격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암세포만 주입받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오히려 전기 충격이 없는데 50%는 암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 두 번째 그룹은 역경이 다가와도 희망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암도 그 세 번째 그룹보다 덜 걸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암세포만 맞고 전기 충격은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피할 장소가 있다, 기댈 데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전기 충격을 안 받는 그룹보다 더 건강하고 더 담대해지는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연구 결과는 꼭 그걸로 저기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뭐냐면 여기에도 역경이 있고 도망가도 역경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도 암에 안 걸린 그 27%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사방이 고난이고 역경이 있어도
암세포까지 주사를 맞았는데도 끄떡없더라는 거죠. 계속 전기 충격이 와도 그 27%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진짜로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들 그렇잖아요. 역경이 다가와도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면서 우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죽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강건한 자세,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영생까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아무리 우겨 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역경으로 사방이 막혔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남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도 그렇게 잘 살아남는 그룹이 많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역경이 많고 희망이 세상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 살아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27%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경을 극복하는 길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뭐냐? 복음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그냥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이 막 태풍이 옵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런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언제 일어나실 것입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이건 진짜 절박하고 한에 맺힌 한서린 외침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막 근데 이렇게 풍랑 앞에서 목숨 걸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외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고상하게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안 좋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철박하게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 머리만의 기도, 일명지성적인 사람들의 기도. 인간이 그나마야 지가 얼마나 안다고 지성적으로만 기도하려고 합니까? 지성 플러스 감성, 오성 모든 걸 다 온전지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죠. 이 머리만의 기도, 이성적인 기도보다는 목숨을 걸고 내 생애 전체를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에 뭐가 많이 들은 사람도요. 그 맨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진 이렇게 오는 데서 건물 가운데 있어서 이쪽에 쉽게 표현해서 저쪽 벽에 대가리 한 번 받고 이쪽 벽에 대가리 한 번 받고 그러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에 고상하게 정해도 그 인간의 지성에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전제로 내 생애 전체를 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뢰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아주 신뢰가 있는 기도에 더욱 크게 더욱 좁게 위대하게 기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결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그 맺힌 한 소리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병 들었다고 다 응답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흔들림 없이 확실히 믿고 그리고 안에부터 그 끌어올라오는 기도로 온 존재가 기도를 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냥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순간에 기적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야 1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끝까지 전심전력으로 바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하면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거 공동 번역이고요. 이제 우리 그 개역 한글이나 이런 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I know the plan that I have for you.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이 평안이라는 거, 장래 소망,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평안뿐만이 아니라 부유함, 건강함, 희망, 평화, 평강.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근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게 따라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을 것이요. listen. 그 다음에 들어줄 것이요. 들을 것이요. 들어줄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은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제자들처럼 절박하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뭐 하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예요. 기도하라. 두 번째가 담대하랍니다. 담대하라. 입으로 경솔하게 실망을 뱉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 경솔하게 실망을 뱉어내고 원망을 뱉어내고 불만을 뱉어냈다가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두 명만 빼고 두 명만 빼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주는데 내가 있는 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경솔하게 실망을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새 한 이틀 전부터 제가 지난주부터 트는 그 아침 예배 때 트는 곡 중에 가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 위대하다 그러면 곧 너희 삶이 역전이 되리라는 가사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입을 보고 계시고 마귀도 우리 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파도한테 하시는데 풍랑한테 하시는데 고요하고 잠잠하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웠을 때는 우선 고요하고 잠잠하면서 하나님이 것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듯이 느껴질 때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그러시잖아요. 파도 보고는 잠잠하라 그러고 제자들 보고도 이다지도 검거 않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다윗이 제1독서의 다윗이 바로 그 예입니다. 아니 그냥 볼이 밝은 소년이었어요. 볼이 붉으시라. 한 나라의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적장 골리앗이 왔는데 그냥 볼이 붉으스름한 소년이 와서 조금 전 사울 왕한테 오기도 전에도 지형한테 직사하게 욕먹어요. 이놈 하나 전쟁 구경하러 왔지요. 건방진 놈 말이야. 어디 처박혀 있지? 아니요, 나 아버지가 밥 갖다 주라고 그래서 왔어요. 너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내가 나라 형한테 아주 죽더라고 먹습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골리앗을 깨부수는데 저는 우리 주변에서 특히 우리 교회 교우님들에게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다윗이 그냥 그래놓고도 형한테 욕먹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야 내가 그 사자의 아가리와 곰의 아가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마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아가리에서 뺏겨 그 물고 가던 양을 뺏어내고 그놈의 그냥 뭐 곰이건 사자건 털 잡고 그냥 그 사자 여기 성경에는 이 수염을 잡고 털을 잡고 그냥 흔들었다 그러는데 사자는 여기가 이러니까 머리를 잡고 들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그 다윗이 사자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곰과 사자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고백한 게 뭐예요? 저 오랑캐 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주보에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저 오랑캐 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아이 담대해요. 그 입을 흔적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훼께서 저 블레셋 놈에게서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저 골리앗 보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그놈이 유혹하니까 같이 나는 너는 창하고 뭐 칼과 창과 표창으로 그냥 싸우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얼마나 담대해요. 진짜 굉장히 속이 정말 개운합니다. 어떻게 이런 젊은 소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왜냐하면 그는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야 말고 네 놈을 쳐서 올리한 네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너희 시체와 진짜 멋있어요. 담대하죠. 우리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내 시체와 블레셋 전군의 시체를 너네 그 모든 군인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진짜 좋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오 네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담대해요. 물론 전쟁을 하니까 긴장을 했겠죠. 그죠? 긴장돼요. 할 일 많아요. 이게 담대함. 입에서 나오는 거 조심하라. 특별히 하나님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라. 둘째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우리 빼기 하나님. 세 번째, 담대함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입으로는 담대한데 행동을 어떻게 살아요? 이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담대하고 믿었어. 세 번째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흔히 왜 그런 거 think like it, talk like it, act like it 뭐 그만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왕의 군복을 입혀주고 머리에 그 노투구를 씌워주고 막 갑옷을 또 입히고 자기 칼을 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나못 싸워요. 다 벗어제껴버려서 다 벗어제껴버리고 개울가가 가지고 사과 반질반질 매끈매끈한 걸 5개 딱 주머니에 넣고
이 돌팔매 끈 툭 넣고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너 개패로 왔냐? 내가 개란 말이냐? 그런데 그때 저 조금 전에 고백한 데 담대한 마음, 만군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는지 온 세상에 보게 할 것이다 하고는 그냥 뛰어나가서 대열에서 뛰어나가서 가까이 뛰어나가가지고는 자갈 가지고 그 큰 얼굴을 맞춥니다. 이렇게 호구를 골리앗이 썼고 하지만 워낙 등치가 크고 얼굴이 크니까 딴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싸워 그럴지 몰라도 다윗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와, 얼굴 크니까 맞히기 너무 쉽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진짜 얼굴 크네. 이건 뭐 호적 저 정도야 하나 껴나가서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거 다 제껴버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용기가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식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백세 낳은 아들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또 이삭의 저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 번제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자신을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는 축복하십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과 번성으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백세 애 하나 낳고는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세상 만민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우리 그 덕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의 덕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을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열어주는 그 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희망이십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냥 파도를 조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워낙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걸 주시려고 온갖 축복과 신령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8절은 푸른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계속 기도해서 예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마십시오. 담대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이루어줍니다.